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까요? 이는 믿음으로 살 때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제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믿음은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게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은 돈을 붙잡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은 사람 생각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은 세상 나라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그 어떤 일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항해한다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바다를 항해하면 폭풍우를 한 번도 안 만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폭풍우를 만나고 이렇지는 아니하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를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코로나가 안 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코로나를 걸리고,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에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문제 외에 내 개인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실 때는 어떤 문제냐면 너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라고 주시는 문제가 대부분인 것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자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 기도의 본질을 벗어나기 쉽고, 그래서 기도가 실패하는 기도가 될 확률이 많은 것이지요. 원래 기도는 실패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패하지 아니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게 된다는 소식을 당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듣게 되고, 또 듣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병이 낫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받은 그 비결이 뭘까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잘 듣고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여서 모두 다 기도한 그
응답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벽 보고 기도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께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서 생명을 다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소화기능 떨어지고 무릎 약하고 허리 아프고 그래서 점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 사람은 낡아지나 S성경은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이가 점점점 들수록 약해지고 죽음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살 된 할머니가 피부가 애기 같고 또 달리기를 막 100m를 11초에 뛰고 마라톤을 하고 하루에 지리산을 막 정복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죽지 않고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습니다. 그냥 죽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유언을 하라 이렇게 할까요?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기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는다 하자 히스기야는 2절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합니다.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얼굴을 바로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다가 문제 해결할 곳을 다니다가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에 그러면 기도나 한번 해볼까 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히스기야는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그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해결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신뢰하고 믿었기에 바로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하여 갖다 대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단추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이 기도가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서 그 기도를 들으실 텐데 늘 다른 데 다 해보다가 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기도나 해볼까 이거는 믿음으로 기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응답받는 첫 번째 기도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기입니다. 3절 하반절에 심히 통곡하니.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음의 소식을 듣고 심히 통곡하여 기도했는데 5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의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눈물을 보았노라 했으니
눈물이 두 번째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요소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떤 눈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았다는 눈물이 모든 눈물은 아니겠지요. 어떤 사람은 병 중에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일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눈물도 있지만, 이런 눈물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흘릴 수 있는 눈물이지요. 이런 눈물도 하나님 보시지만, 오늘 본문의 눈물은 그런 눈물보다 또 다른 차원의 눈물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의미로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생활고로 흘리는 눈물도 흘릴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생의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 그 눈물을 잘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 회개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눈물을 잘 받으십니다. 또 어떤 눈물을 하나님이 잘 받으시냐면 감동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 될 텐데 살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동하여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또 받으시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마지막 대목이 히스기야의 눈물이고 이 눈물을 받으셨으리라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애통하여 흘리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눈물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흘리는 눈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면에서 썰어버린다 할 때에 하나님하고 민족을 향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모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을 성을 보고 다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들입니다. 을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이러한 애통의 눈물을 지금 히스기야가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 하는 데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뜻이죠. 죄가 없다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을 보면 죄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놓고 가장 먼저 흘려야 할 눈물이 바로 죄의 삶에 대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죄지요. 지난주 설교 우리는 하나님을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생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도 자기 의가 들어갈 수 있고 생각이 들어갈 수 있고 자기 이름과 영광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일을 회개하는 그 눈물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의 눈물, 즉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감격의 눈물 또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죄인은 사실은 죽어 마땅하고 가난해도 마땅하고 질병으로 그렇게 아파도 마땅한 것이고 죽음까지 자유가 없는 삶을 사는 것까지 마땅한 것이 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은 죄인은 억울할 것도 없고 서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죠. 이런 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죽음 앞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애통의 통곡과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눈물입니다. 애통에서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이 애통의 눈물, 이 애통의 눈물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두 번째 중요한 비결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하심에 기도하기입니다. 펼쳐놓은 3절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히스기야는 기도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 보면 대부분 기도는 하기는 하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는다는 것을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다면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하는 것이지요.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본문에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2절 중반절에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말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한 그 모든 일을 뜻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상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돌아봐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인도하심의 일,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한 것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흔히 해석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것은 잘했다,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석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은 이 선하심은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한 것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받으실 때는 내가 한 착한 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만을 하나님이 선하게 열매로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말하는 이 선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 일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는데 하나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일하셨으니 앞으로도 더 연장해 달라는 연장선상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아프면 아픔을 제거해 주세요. 가난하면 부자 되게 해 주세요. 병들면 병 낫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를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80살 되어도 40살처럼 기력이 여전히 싱싱한 것을 보고는 하나님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붙들려고 했고 이 오늘날 말하면 교회죠. 교회를 붙들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갈렙처럼 그렇게 기력이 40세처럼 그렇게 기력이 왕성하기를 원하지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남들이 다 가지 않는 그 산지를 내가 가겠나이다. 이런 결단과 고백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부자로 편안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지난날 좋았든지 굳었든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심을 인정하여서 그리고 그 모든 심지어 죽음으로 이끌어 주셔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선하시게 인도하심을 알아드리고 살펴드리고 인정해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사야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 하는데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이사야는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사야의 예배나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나 본질상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지금 죽음 앞에 고난 앞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이해해 드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하고 싶다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질병 앞에 문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일까요? 문제 해결하는 기도는 너무 많은데 하나님 죽음마저도 이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공감해 드리고 인정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어필할 수 있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실 때 얼마나 감동케 하는 기도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기도는 선하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5절 하반절에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6절에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케 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에다가 유다를 아수르의 공격에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보호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드리고 공감해드리고 헤아려 드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케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심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방법이 히스기야의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응답받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세상 쳐다보지 마시고 문제를 내시고 해결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의 감동의 눈물과 또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나라를 위한 애통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알아들이는 감동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응답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든 삶에 날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만나 주시는 이 놀라운 기도의 삶이 다시 한번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기다리네